오늘은 사자후 작은 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경이 정견경이었죠. 이 정견경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보게 되었냐면 노사로 붙어서 어떻게 성찰을 해서 무명에 이르는 것인가 정확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우리들의 생로병사하는 고통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보아야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노사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중생이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죽는 것을 노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 명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래 우리 몸은 이 몸, 저 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몸들이 아니죠. 이제 신념처라는 그 사념처 수행에 보면 신념처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주의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성찰하는 것을 보고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부처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 몸을 관찰할 때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몸을 관찰할 때 어떻게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어떻게 관찰하라는 이야기인가? 이게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을 안으로 관찰하면 오장육부가 보이고 밖으로 관찰하면 뭐 이런 피부가 보이고 안팎으로 관찰하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호흡을 관찰하면서도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 몸은 식집 즉 신집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다. 식몰 즉 신멸이다. 그 음식이 사라지면 내 몸도 사라지더라.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내 몸이라는 것이 안에만 혼자 이렇게 피부 안에 갇혀져 있는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안팎으로 지금 뭔가가 소통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몸이지 이 몸덩어리가 몸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몸은 살아있는 몸으로서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같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살고 있는 몸을 여러분들 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부라는 이 한계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 이 안에 있는 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놈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고 그 몸이 사람 몸이기도 하고 개 몸이기도 하고 무엇 몸이기도 하고 중생의 몸이 되어가지고 중생들은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취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태어나서 이놈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놈 때문에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걱정하는 것은 전부 무엇을 걱정합니까? 피부 안에 갇혀있는 이 몸뚱아리가 이제 더 이상 숨 못 쉬고 죽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실하게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들어와서 쌓였다가 소화돼 가지고 흘러가는 내 몸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내 몸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몸을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해 보니까 내 몸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그걸 깨닫는 과정들이 이제 연기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는 이 몸만 가지고 생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뒤에는 내 정신은 어디로 갈까? 이 정신도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사의 문제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치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사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생이라는 것은 오치원의 형성이고 뭐 육입신을 얻는 것이고 오치원의 획득 뭐 육입처의 출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으로 이제 유라고 지금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러한 생사의 존재로서의 자기 존재를 시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출발과 끝을 생사라고 보는 거죠. 어떤 존재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론적 물음이 사실은 모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를 탐구했던 학문들이나 종교들은 이 존재의 문제, 태어나서 죽어가는 이 나라는 존재의 문제나 세계의 어떤 존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또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왔죠. 크게는 이제 시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태초라는 시간까지 올라가서 태초에 누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어떤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이론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뭐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 없고,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원자로 되어 있다.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도 하겠죠.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라는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여기서 이제 유는 자기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늙는 나의 존재가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때 부처님은 그것을 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가 있으니까 유가 있다. 그럼 취는 또 뭘까? 사실 12연기의 그 12개의 지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성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기독교가 목표로 하는 건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거죠? 정말 기독교인들 가운데 죽어서 천당 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 천당 간 줄 아시는 분? 소식을 들어보신 분? 예? 아무도, 아니, 그냥 누가 갔다는 것보다도 천당이 어디에 있는 줄이나 아시는 분. 그런데도 그걸 지금도 사람들이 믿고 살잖아요.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이제 사자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자우경은 그런 여러 가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하신 말씀, 부처님이 출현하니까 이런 모든 잡설들이 다 죽어버렸다. 소리를 내지 못했다. 잘 아시죠? 사자후라는 말의 의미를. 사자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사자가 없을 때는 막 별것들이다. 막 노루도 소리를 지르고, 토끼도 소리를 지르고, 늑대, 별것들이다 소리를 지르는데, 사자가 한번 사자 소리가 한번 나면 조용해진대요. 소리를 못 내.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사자후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사자후가 도대체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죠. 어떤 내용을 부처님이 말씀하셨길래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까? 그게 바로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연기법이라고 할 때 그 12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은다면 이걸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그냥 화두 한번 깨치면 금방 그게 다 드러나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연기를 제대로 이해한 가운데서 화두도 하고 뭔가 좀 이걸 공부를 하고 나서 화두도 잡아야 그 연기의 도리가 화두를 통해서 열려야 되는데 연기법은 어디로 가고 화두하고 나서 막 갑자기 화두한 사람들 이야기를 화두 깨치고 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좀 이상하잖아요. 바다 밑 진흙소가 불란 이런 알아듣지 못할 어떤 개송 한마디 해놓고는 오도송이라고 해놓고 있으면 뭘 깨달았다는 것인지 저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처님은 반드시 이걸 우리가 누구나 깨달아서 성취할 수 있는 이걸 우리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자후가 된다. 이걸 수행해야만 제대로 된 수행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바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죽은 뒤에 뭐 된다는 이야기는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뒤의 이야기는. 그러겠죠? 천당이 있다고 하든 뭐가 있다고 하든 극락이 있다고 하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한다 그랬어요. 와서 보라고. 와서 본다는 거 어디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붓다의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죽은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깨달아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보면 그 97쪽에 보면 유견과 무견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 유견과 무견 때문에 이 유견과 무견은 우리들이 왜 이러한 부처님께서는 이 유견과 무견이라는 이야기를 이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유와 무라고 하는 유견과 무견이라고 하는 두 견에 빠져 있다. 이런 이제 경전의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유견과 무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현하는 말일까요? 왜 유견과 무견에 이 유견과 무견에 빠져 있다, 집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건 우리들이 세상을 관념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념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언어적 구조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모두가 다 관념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에 보면은 이것은 언소리일 뿐이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단어로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단어가 없는, 말하자면 개념이 없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봤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명사로 대답하죠? 나 뭘 봤어? 근데 이름 없는 걸 봤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난처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우요를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요 봤냐 그랬더니 아무도 못 봤다 그랬죠? 근데 제가 우요라는 개념을 하나 설정하고 이걸 우요라고 부르기로 하자고 한 순간 여러분들은 우요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내가 그렇게 마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본 걸 내가 보여줬잖아. 실제로 우리들이 그걸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는 막 수행을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 텐데 뭐 간단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꾸 불교를 이야기하면 불만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교 수행해가지고 뭔가 지금은 현재 자기하고는 다른 특별한 초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버리면 나보고 저건 철학한다 해가지고 말로만 하고 있지 저게 수행을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수행은 뭐겠어요? 지금 어디 그것만 하면 이 초월적인 인간이 되는 단계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걸 되고 싶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런 경지 초월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내가 부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없다면 그 수행해갖고 못 오려고 하냐 이 말. 수행해서 그런 걸 얻는 재미인데 지금. 예? 근데 지금 제 이야기는 생각만 바꾸면 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살자.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도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수행을 수행인가 뭔가 모르지만 하여간 처음 이제 제가 절에 가가지고 스님이 저한테 부처 된다고 그래서 화두를 깨치면 부처 된다고 그래서 뭐 된다니까 화두만 깨치면 내가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얼마나 부풀었는지 몰라요. 이거 이제 이 화두만 깨치면 내가 부처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못 되겠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죠, 그때.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깨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어떠한 초능력을 가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불교는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경을 제가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자예요. 잘못된 생각. 우리 처음에 모든 번외의 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괴로움은 생긴다.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지금 누누이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이렇게 수행하면 몸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 죽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왜 부처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불교를 공부한다면서 나는 그걸 원하고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하고는 다른 생각을 자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일으킵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동기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무한한 연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출가하셨던 그 경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자로 춘경제에 나가시죠. 춘경제에 가서 뭘 보셨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서로 생존의 투쟁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생존 경쟁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교는 이 생존 경쟁으로부터 우리 생명들이 해방되어야 된다. 깨달음을 너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처님께서 생존 경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생존 경쟁에서 해방되기는커녕 생존 경쟁을 부추기죠. 우리 교육이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길을 나는 가르친다 이랬잖아요. 우리 금강경에서 공부했죠. 또 무쟁경이라는 경에서도 그렇고 밀환유경, 말하자면 꿀덩어리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같이 다투지 않고 화합해서 행복하게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이런 삶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지는 어떤 수행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유화무라고 부처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언어적으로 판단을 하면 반드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대립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대립해요. 그러면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밖에 이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있다고 말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있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야만 있다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봤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들은 없는 것은 봅니까 못 봅니까? 우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효가 없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랬죠? 근데 우효가 이제 있게 됐어요. 어떻게 있게 됐죠? 네?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우효라고 하는 관념이 만들어지니까 우효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있냐 없냐는 것이 객관적으로 따져야 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념을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을 존재화시켜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구조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해버리면 다른 인식 구조를 가지고는 없다고 한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있고 없으면 서로 논쟁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 있고 없는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체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도 의식의 구조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 이론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 그걸로 세계가 있다고 말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밤낮 싸움만 일어나죠. 부처님께서는 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고 네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성찰해 본다면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잘못된 관념들은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념들이 어떻게 취해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가를 지금 부처님은 이 연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올바로 이해하면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유견이나 무견, 이런 서로 모순 대립되는 견해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대립되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그 비구들이여, 유견과 무견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밑에서부터 7째 줄입니다. 그거 있죠? 비구들이여, 유견을 집착하고 가까이 하고 고집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무견에 반대한다고. 비구들이여, 무견을 집착하고 가까이하고 고집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유견에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없다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신론과 무신론은 오랫동안 싸워온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은 꼭 유신론 아니면 무신론인 것 같죠? 근데 부처님도 신들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신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 신이라는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브라만 신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한테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있다고 말하느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부처님께서 범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너 범천 본 적 있냐? 없다. 그러면 너는 누구한테서 범천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지? 우리 아버지한테서 들었다는 거야. 그럼 네 아버지는 본 적이 있냐? 없다는 거야. 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었냐?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가만히 보니까 들었다는 사람만 있지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범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본 적도 없고 아무도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봤다. 깜짝 놀라죠.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그럼 당신이 본 범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범천은 욕심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범천은 어리석냐 하냐? 이런 게 이제 탐진치가 있냐 없냐를 묻고 그래. 나도 없다. 내가 범천이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어떤 언어가 우리가 사용될 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신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는데 신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묻혀가지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 놓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긍정하면 긍정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신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이 있냐 없냐를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견해의 쌓임과 소멸 그것이 주는 맛과 재난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견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이 있다고 믿고 유신교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할 때는 어때요? 찬송가 부르고 할 때는 엄청 지금 막 흥분되죠. 막 정말 신이 내려다 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찬송하시는 모습을 하늘에 주님은 내려다 보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제 막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아주 막 조금이라도 신에게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흥분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간 사람들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저희 볼 때는 좀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익숙치 않아 가지고 밖에서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왜 여기 오니까 저 모양이 되어 갖고 있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막 거기만 가면 막 손뼉치고 해가지고 막 같이 막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요거의 맛이에요, 맛.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맛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재난이 있어, 재난이. 그러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이 와서 다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뭘 다 장치를 만들어 놨어. 기도해도 안 되면 신이 너에게 너에게 지금 뭔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에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더욱 열심히 이제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 열심히 하게 되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시험 당하면서. 주여 저를 실험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도 또 시험을 하면 또 어떻게 이왕에 이제 신이 내리는 시험이니까 이 통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약도 그러잖아요. 먹을 때는 좋지만은 끊어지면 또 더 열심히 막 마약을 먹어 제끼면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제대로 된 이런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들이 뒤에 가면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제 자기 생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결국 이제 죽자 그러면 이제 죽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살이야 천당 간다 그러니까 전부 자살. 지금 종교 그런 계통에서 이제 자살하는 소동들이 많이 나잖아요. 옛날 천국의 문도 그랬다니까요. 헤븐스 게이트도. 혜성 하나 오는데 그 뒤에 UFO가 있으니까 UFO를 타려면 자살하자 그래가지고 모두 자살했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난이 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탐심 있고 진심 있고 치심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쫓아가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고 투쟁을 좋아하고 관념적인 이론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생, 노사, 오비, 고뇌,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결국은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천당에 가고 싶은 욕심.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욕구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모든 것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를 이제 모두 올인을 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반드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다 해준다는데 또 거기다가 전지전능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은 전지전능이 다 답입니다. 참 너무나 좋은 말이죠. 전지전능. 근데 너무나 많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이 무지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뭐 됐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본다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런 게 어떨 때 더 이제 극성을 부리느냐 하면 이런 종교적인 유혹들이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 믿는 종교가 저렇게 성행한가? 근데 그건 인간을 잘 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과학적 지식하고 인간의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라도 그걸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뭘로도 나타나냐면 정신병으로도 나타나요. 그게 바로 백일몽 같은 현상입니다. 어디서 이제 제 친구 가운데 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능력은 없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뭐 별로 잘하지를 못했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제 옆집에 살던 제 친구인데. 근데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막
옆에서 노래를 하면 너 노래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 생각에는 자기는 노래를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나 가수 됐다고 그러고 오더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는 뭐 가수가 저희가 시골에서 농사 짓던 놈이 갑자기 가수라고 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가 가수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다 대고 또 자기 욕망을 막 투영합니다. 그놈은 하기만 하면 뭐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든 걸 그가 다 성취시켜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올인을 해서 이제 막 만들어 보려고 막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욕망이 투영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투영되든 가정에서. 근데 이거 결과는 뭐냐면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것이기에 빠져버리면은 더없이 행복한 거야. 다 잊어버리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에 나오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걸 찾게 돼요. 마치 마약 환자들이 마약만 먹으면 해결되는데 마약 기운만 떨어지면은 고통스러우니까 또 마약을 찾듯이. 그래서 이제 종교에 한번 빠져든 사람들이 더더욱 거기에 이제 막 빠져드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종교적으로 끌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서 정말 행복한 자리를 찾아내서 그 행복한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도 뭐 다른 종교나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는 정말 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 있다. 사자우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견해의 쌓임과 소멸 그것이 주는 막과 재난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아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탐심이었고 진심이었고 치심이었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었고 지쳐가는 마음이었고 현명하고 화합을 좋아하고 관념적인 이론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생노사 우비 권해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불행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생로병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유과우라고 하는 모순 대립되는 이러한 잘못된 언어적 구조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것은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근본 법문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자나띠를 하지 않고 아비자나띠 하는 것입니다. 산자나띠라는 게 바로 개념으로, 관념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 공부가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여기에서 있네, 없네 하는 그 유의 지금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취입니다, 취.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경에서 지금 주로 이제 오늘 할 이야기의 주제는 취입니다. 12연기를 제가 여기서 뭐 10분 안에 다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알았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걸 하나를 제대로 성찰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것들은 곧 거기에 맞추어서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내 이야기를 언어로서 뭐 개념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비추어서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취착하는 마음이 있나니 그것은 욕취, 견취, 계금취, 아오취라고 비구들이여 일체의 취착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교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체의 취착하는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있다고.
비구들이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보여주지만 견치, 계금치, 아어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보여주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 사문과 바라문 존자들은 욕치 위의 세 가지 상태는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사문과 바라문 존자들은 일체의 취착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교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체의 취착하는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한다오. 비구들이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욕치와 견치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같은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취가 뭔가부터 오늘은 이제 이 취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사취, 욕취, 견취, 계금취 또 뭐가 있죠? 아어취 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좀 그러죠? 이게 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 속에서. 우선 취라는 말이 우빠다나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빠다나라는 말은 연료란 뜻입니다. 연료에 의해서 불이 타죠. 그러니까 불은 연료가 없어지면 불도 꺼지죠.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어요.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진치의 불길에, 삼독의 불길에 쌓여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취에 의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취가 끊어지면은 뭐가 취냐? 연료적인 건데 부처님은 굉장히 지금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불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만약에 장작불이 꺼지고 나면 그 불이 꺼진 다음에 동쪽으로 갔냐 서쪽으로 갔냐 이런 걸 묻는 것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유 있잖아요. 유 존재를 마치 불꽃과 같이 보고 계신 겁니다. 불꽃 같은 구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봐요. 촛불이 켜져가지고 꺼지면 여러분들은 촛불이 생겨서 꺼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생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촛불이 켜져가지고 계속 있다가 꺼졌습니까? 아니면 촛불이 켜져서 존재하는 것은 취가 있는 동안만 켜져 있다가 취가 사라지면 연료가 끊어지니까 불이 꺼져버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갔다 왔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마치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 가면 다음 세상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치 취를 통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구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생물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인데 칼 세이건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해 살다가 아마 둘이 이제 이혼을 했던가 그래. 그래서 아들은 또 뭔 세이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지은 책 이름이 What is Life라는 책이에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인데 린 마굴리스하고 칼 세이건 아들인 아마 그 아들도 엄마하고 같이 생물학을 전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고 생명은 36.5도로 타고 있는 불이다.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우리 인간 생명은 36.5도로 타고 있는 불꽃이다. 야, 그걸 보는 순간 이 육바다나하고 유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명확하게 그렇지. 지금 부처님께서 왜 취라고 했을까? 우리는 뭐 집착 말하는데 사실은 뭐 집착으로 인해서 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왜 집착 때문에 유가 있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라고 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연료처럼 제공되고 있다. 그 연료처럼 제공되고 있는 근저에는 뭐가 있냐?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신을 존재를 한번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유가 과연 취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있는가? 그런데 그때 이 유에는 취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욕유, 색유, 무생유. 그런데 그 유를 지탱시켜 주는 것에는 또 네 가지 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욕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취를, 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동일해 주는 게 지금 욕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갖고 싶은 생각,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 그놈은 나로서 변함없이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욕망에 의해서 계속 취해지고 있는 게 욕취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대상으로서 세상이 비춰지게 되면 이제 욕계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 모든 세계에 여러분들에게 존재로 느껴지는 것들은 욕망에 의해서 존재화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따져보면 전부가 다 이름들이 여러분들이 언어적 개념으로 이름 지어 부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컵이죠. 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물을 따라서 마시려는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컵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여기다가 물을 따라 마실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컵이 부서졌다거나 뭐 없어졌다거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늘, 뭐 강, 산, 바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본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산, 강 이런 것들을 본래부터 산, 강, 둘 이런 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건 현재 많은 생명들이 다 같이 지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 구조의 핵심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각의 구조만큼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때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 뭐겠어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불교에서는 우리들이 욕망 자체가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곡된 욕망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욕구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가? 살고 싶죠? 세상에 죽고 싶은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살면서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 충경제에서 모든 생명들이 서로 이렇게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현장을 목도하고 거기서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서로 고통을 주고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대자비의 마음이 부처님으로 하여금 출가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탐욕을 버려라 했을 때 그건 뭐겠어요? 왜 불행해졌을까요? 우리들이.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보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나를 나 아닌 것과 구별하면서 나만 살고 싶어하고 자기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자기 자신의 삶이 타자와는 무관하게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세상은 있을 것이다. 나와 무관하게 세계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없던 내가 갑자기 잘은 모르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왔는지는. 그럼 이제 그 왔다는 걸 설명해 주는 이론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뭐 옛날에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하나님이 뭐 보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갖가지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생에 어디서 있다가 지금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에는 내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하고 내세는 내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를 나와는 별개의 어떤 걸로 놓고 그것은 내가 없어도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과 무관하게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어디서 다른 데서 흘러온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덩어리가 어디 우주 바깥에서 갑자기 과거에 어떤 몸이 현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래, 몸은 흙덩어리 이런 것들은 본래 지구에가 물질적인 건 있었고 영혼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혼이 뭐냐 물어보면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행동하고 의식하는 놈이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오던 생각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자적인 생각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해오던 생각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던 몸도 옛날부터 있던 몸뚱아리 또 반복해서 쓰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땅에 들어갑니다. 땅에 들어가면 다 썩어서 거름되면 또 쌀되고 음식 돼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로 또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과거 전생에 많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피와 살이 또 여러분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 조상들이 했던 생각 다시 계속해서 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새로 바깥에서 오고 간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 하나를 잘못 일으킨 거예요.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세계란 곳에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을 뿐인데 그 생각이 정당한가를 묻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이 지금까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불교에서 깨닫자는 것은 바로 그런 걸 깨닫자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놈을 나라고 집착하는 순간 이제 나 아닌 것들과 대결해야 돼요. 이제. 왜냐면 어차피 나는 우선 이 세계와는 다른 내가 있는데 내가 살려고 보니까 힘들어요.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욕을 일으키죠.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죠. 식욕. 근데 사실 식욕 없는 거 이거 큰 병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약선전에 보면 식욕 부진에 좋다고 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공부하는데 욕심 없으라고 했으니까 식욕이 없어지도록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건 죽자는 공부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욕심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단어에 이제 또 빠져가지고 불교는 욕심을 갖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식욕도 갖지 말자. 그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춰 있는 게 이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우리 저 카페에 제가 공부를 오시기 전에 좀 예습하라고 했더니 이제 또 예습하신 분들 가운데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뭐 사취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지금 사취 설명을 할 겁니다. 욕구를 취함에 관련해서 뭐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갈증, 뭐 더위, 추위 이런 것들도 피하고 싶죠.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안락하게 갖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지금 부처님은 하지 말라 했을까요? 부처님은 중생들의 요익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익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위에 떨고 있으면은 옷을 줘야 되고 더위에 떨고 있으면 서늘한 그늘을 주는 것이 중요한 선행입니다. 부처님 그런 걸 선행을 행하라고 했지. 그거 쓸데없는 거니까 하지 마라. 욕심을 끊어라.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다 참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이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그 길을 찾자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 욕망을 줄이자고 한다고 해서 이때 욕망이라는 것은 사견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왜곡된 의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견을 갖게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전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 자식,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갖은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스스로에게도 고통으로 다가가고 모든 생명이 함께 고통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그건 어리석은 길이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 대신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원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원하라. 원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 보면 발원문 있죠?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나루 하면서도 이제 발원문 있잖아요. 남들은 욕심을 내고 별짓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내 삶의 길을 내가 스스로 세우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결국은 이제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언.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거 보니까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뭐 우리가 이제 뭘 학문을
한 사람들은 뭘 많이 알고 있으면 학문을 한 사람들이고, 뭐 덕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기가 그 길을 충실히 가고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남이 해놓은 이야기 책 많이 읽어가지고 독서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또 공덕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훌륭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스스로 자기 삶의 목적을 세우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자기 존재의 의미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이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가 스스로 원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 원을 어떻게 해서 원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원은, 부처님은 그런 원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그 원이 일어나는데, 그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모든 존재가 나와 평등하다라고 느낄 때, 이게 바로 동체자비입니다. 이 동체자비의 마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원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이것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승경전에서 부처님들을 보게 되면 부처님들이 원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원에 따라서 세상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원을 세웁니다. 비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본래 비화경의 본 이름은 대비백년화경입니다. 큰 자비로운 마음이 하얀 연꽃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보혜장자라는 분이 출연해요. 대승경전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경일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비화경이라는 경. 대비백년화경을 대비에서 비자를 빼고 또 백년화에서 화자를 빼가지고 합쳐놓은 비화가 되죠. 대비백년화경인데 그걸 간략하게 해서 비화경이다 이런 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원을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때 세상에 부처님 이제 열애가 출현하니까 그 당시 이제 많은 제가자들이 부처님에게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원들을 세우라. 그러면 수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보살의 수기라는 거 있죠. 너는 뭐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이런 수기 있지 않아요. 그 수기라는 게 발언하면 수기가 된다. 이게 대승에서의 수기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을 일으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큰 원들을 세웁니다. 나는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 내가 깨달은 세계에는 사막도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비타불의 48원 가운데는 극락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 그러니까 지옥아기 축생이 아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원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을 세우고 났는데 마지막에 보혜장자라는 분한테 이제 원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대는 눈물 흘리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을 세우는데 전부 다 착한 좋은 업 지은 사람들한테 좋은 세상 만들어 주겠다는 원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누구나 갑니까? 아니면은 착한 일을 해야 갑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좋은 세상 가는 것은 다 부처님, 다른 부처님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도둑질하고 못된 놈들은 갈 데가 없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비의 마음, 이게 이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대비, 백년화경. 다시 말해서, 더러운 연꽃밭에서, 더러운 뻘밭에서 꽃을 피우지만, 하얀 연꽃이 피어서, 그 모든 더러운 세계를 장엄해버리는, 이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년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중에서도 백년, 홍련은 관세음보살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개송 가운데서 홍련이라는 말이 나오면 관세음보살을 지금 상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관세음보살 관음전 앞에 주련 가운데는 홍련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이건 전부가 다 관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이 보혜장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의 모든 보살들이 다 착한 일 한 중생들은 다 데리고 가는데, 이제 보니까 이 못된 짓 한 중생들은 갈 데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무도 구제해 주지 않겠다고 하니 내가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원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운 원이 뭐냐면은, 다른 보살들이 다 버리고 간 못된 놈들을 다 모아서 내가 불국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바불국토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운 불국토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본래 보살의 본원이 그랬어. 이 동네는 그러니까 못된 놈들이 모여 살도록 되어 있는데야 지금. 근데 그 못된 놈들이 모여 살면서 갈 길이 뭐냐? 그걸 구제해 주는 게 부처님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만 이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함께 살아야 될 버림받은 중생들이다. 모든 보살들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올 때 갈 데 없는 우리들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이죠. 원은 부처님들이 다 다르지만 기본은 뭐입니까? 일체 중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원을 세우는데,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못된 짓을 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 구제하겠다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500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살님들이 아미타불도 큰 좋은 불국토를 세웠지만 4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보혜장자가 세운 원은 500대원이다. 그래가지고 500가지 원을 세웠으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불교가 욕망을 전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욕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는 이러한 원들을 세워가지고 또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기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해지던가요? 우선 집안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해야 돼.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가족 전체가 고달프죠? 힘들죠? 어떻게 이게 개인적으로 행복이 옵니까?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 생각만 가지면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제대로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부자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철학자들은 이제 소유를 하지 않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가지려고 보니까 이것만 내 것이다 그러면 다른 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내 것 아닌 것이 없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소유는, 불교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인가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지 것이니까 따로 지 것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는 한계만 안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한계를 가져가지고 이 몸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가진 것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닌 것이, 이 세상에는 내 것을 갖게 되면 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 것 아닌 것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그걸 다 갖겠다고 나선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다 천하를 지 것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짓 아닙니까? 근데 청나라의 그 두루와치인가? 순치 황제가 누르와치 아닙니까? 순치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순치 황제 출가시가 있죠. 네. 예, 이 양반이, 여러분들이 그 청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왜곡되는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 일본한테 그렇게 이 뼈아픈 그 억압을 당해놓고도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네요. 일본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청나라를 또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선조 때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다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대국으로 모시다가 청나라가 지배를 하니까 마지못해 정치적으로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저놈들은 오랑캐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청나라에 대해서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 때 그 청나라 왕조가 했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그 중국의 중요한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청나라 왕조 자체가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친불교적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출가를 하고 그럽니다. 그때 순치 황제라는 분이 이제 출가를 하면서 쓴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천하는 천하의 것이다. 이제 어느 역대 그 왕들의 무덤을 지나갔어요. 옛날에 다 천자들의 무덤이죠.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지난날 저 사람이 이 천하의 주인공, 내가 천자다는 건 천하의 주인이란 뜻이었거든. 저 사람이 천하의 주인인데 오늘은 내가 천하의 주인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무덤에 묻혀 있는 놈들이 한 세월도 100년도 지배를 못할 놈이 수억 급을 지나오는 이 세상을 지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천하는 천하의 것이다. 누구도 주인일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이 황제 노릇이 싫다. 이 천하의 천하를 천하의 주인으로 두고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참답게 살고 싶다 해서 출가를 합니다. 이런 그 큰 자각들이 있듯이 불교는 이렇게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욕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욕취라는 것은 욕망 그 주체로서 취해지면 이게 항상 내가 취해진과 동시에 대상이 같이 취해집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취해진과 동시에 욕계가 이런 것들이 취해지는 것이고, 이 견취라는 것은 사견이 취해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에 대해서나 세계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들을 취해가지고 그 견해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해서 그런 식의 자기 이해가 있고 자기 존재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의식이. 이 계금취라는 것도 저도 처음 이제 취가 뭔가를 이렇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의 뜻이라는 것이 지극히 아비달마 때 해놓은 것들이라 이 말 자체들이 굉장히 애매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금치도 보니까
금한 것을 취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같이 지내면, 뭐 천상에 간다. 그래가지고, 개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개금치라 간다. 그러는데, 이거하고 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금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윤리적으로 형성되는 자아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기독교에서는 10개 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어기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계목으로서 금지해서 이걸 취해버리면은 거기에 이제 붙잡히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못 갖게 돼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 10개에 대한 그 집착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전에 초파일인데 제가 광주에서 이제 그 관음사라는 절에 있을 때 초파일 연등을 하는데 어느 교회 앞에 이제 그 교회가 큰 길가 옆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금남로에 쭉 이제 연등을 해.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앞에 있는 등을 내려버렸대. 목사가 다 뜯어버렸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재수 없이 이 교회 앞에다가 이런 거 해놓고 우리 신도들이 그 밑에 지나다니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1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런 등을 우리는 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0계명은 10계명이더라도 그거는 당신들 땅이 아니지 않소. 뭐 도로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로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걸리는 등을 왜 당신이 그걸 합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오히려 그저 법에 위반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세속법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세속법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에 대한 관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지배하죠. 그걸 안 하면 마치 사람들은 못한 것처럼 막 느끼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인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불교에서 계율은 뭐였냐면은 뭐가 가장 좋은 계율이에요? 그 계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탈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살생을 함으로 해서 그 뒤에 오게 될 여러 가지 갈등이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불교계는 취하고 있는 게 취가 아니야.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가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인 거예요. 이게 굿살라라고 좋은 것이라고. 그러지 취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계율은 이제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유리계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살생하지 말자 이런 거지만은 사실은 어떨 때는 살생해야 될 때는 살생을 하는 것이 또 계가 돼요. 좀 그건 어떤 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서산대사가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건 계율에 위반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교 계율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 이제 대승에 율로 오게 되면 처음에는 섭유리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금계 섭유리계의 성격은 하지 말라는 형태의 그 어법이 나옵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게 섭유리계죠. 섭선법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는 이게 불선법을 멀리 하는 거라면 섭선법계는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야.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한테는
베풀어 주어라 이 말이야. 내가 너무 거 안 뺏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한테 베풀어 주라. 이렇게 나오면은 선뽑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왜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저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놈을 죽이는 못된 놈들을 가서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칼을 들고 나왔으면 이것은 섭유리계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섭선법계에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때 우리는 계율을 지켜야 되니까 안 해오고 물러서는 건 비겁한 짓이지.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뭐냐면 섭중생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선법법계보다도 그럼 모든 선의 좋은 것의 근본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이로운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섭중생계다 그래서 중생에게 이로운 일이 곧 계율이다. 이렇게 불교 계율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행복한 삶의 길, 이게 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금취하고는 아주 성격이 다르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 이제 아어치라는 말이 참 또 그러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나라는 말이 곧 그에 상응하는 존재가 있다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라는 말을 쓸 때 보면 나는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서 항상 나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 나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 나에 해당하는 내가 있다고 취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5가지로 나타난 게 오치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몸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나라는 말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낄 때 나라는 말을 쓰죠? 그때마다 나라는 것이 취해지고 있어서 그 아어치라는 게 사실은 오치원하고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나라는 것이 계속 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로서 나타나는 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는 것도 전부 지금 아어취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취 때문에 이게 시간적 존속성을 가지는 모습으로 뭔가 존재들이 취해지고 그 존재들이 취해지기 때문에 생노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걸 지난번에 우요라는 걸 통해서 봤죠. 우요라는 것이 욕망에 의해서 취해지니까 우요가 생겨서 없어지는 모습을 갖게 됐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나라는 생각들이 취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는 수명이 언제까지다. 이것이 내 인간의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존재로서 자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입이 되니까 그 생각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존재로서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12연기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 있죠. 또 여러분들에게 욕망으로서 여러분들이 취하는 거 있죠. 뭡니까? 또 자기라는 말, 뭐 이런 거 전부가 다 말하자면 4가지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또 어떤 견해, 뭐 인간이란 이런 것이야 돼, 마땅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기 다른 자아를 취해가지고 생로병사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이제 갈망하는 마음. 이 갈망하는 마음에는 또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요게 세계, 무세계가 있다. 또는 이것은 이 갈망하는 마음의 발생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6가지가 있다. 안입이 설신이에서 나오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지각 활동을 통해서 가래가 나옴과 동시에 그 가래들은 내용이 다시
분류가 되면 이제 세 가지, 요계, 세계, 무세계가 나오죠. 이 요계, 세계, 무세계들이 네 가지의 형태로서 다시 취해져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벌어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12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이 12연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떤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부처님은 스스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성찰함으로 해서 무명에 이르르는 연기의 성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공부다. 우리가 불교는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다 많이 말씀은 들었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 공부한다는 것인가 이런 건 좀 모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12연기를 관찰해 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 공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찰하기 위해서 아까 사념처에서 신수신법을 관찰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연기의 관찰하고 결국은 맺어져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성찰로 오지 않고서는 이건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경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부터 결국 아까 정견경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사자우경에서도 결국은 연기가 어떻게 성찰되는가 하는 게 반복되고 있죠. 모든 수행이 바로 이런 수행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유깁처가 항상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산다는 것은 결국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활을 하는 데서 비롯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안이비설신 이 12처가 곧 일체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다음 또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오늘 이 사자우경, 자은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